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정부흥의 마지막 시간,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말씀을 섬기기로 했는데 왜 당신만 서 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정부흥의 마지막 시간에 저와 제 아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이 가정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오늘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제 아내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아내가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형태대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가정 문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부부 문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도 또 부모님 문제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처럼 정말 응답되기까지의 오랜 기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생각만 한 분들 중에는 좌절을 겪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점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돌을 지나서 그때 아주 어릴 때 한 번은 탁자에 눈 밑이 아주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입고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밤에 응급실에 있는 그 당직 의사들이 누구도 그 눈 밑에 있는 상처를 꿰매 주려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 전공도 아니시고 또 이제 처음 수련의 되시는 분들은 참 쉽지 않는 부위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가 아주 갓난 아기니까 그 딸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 눈 밑 상처를 꿰매야 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장로님 의사이신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정형외과 의사세요. 정형외과 의사 눈 밑에 있는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이 성형외과 의사가 해야 될 시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으신데 워낙 상황이 난감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그 장로님이
그 눈 밑 부분을 이렇게 꿰매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머리를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늘로 저 그 딸의 눈 밑에 찢어진 부위를 이렇게 꿰매시는데 저희 딸은 뭐 거의 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장로님이 바늘을 들고 그렇게 막 눈을 쑤시려고 하고 이러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딸이 저에게 눈빛으로 벌써 아빠 이건 아니잖아. 아빠 이건 아빠가 막아주셔야지.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울어도 그냥 머리를 꽉 붙잡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딸의 그 찢어진 눈 밑 부분을 꿰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이시겠다는 게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할 때 그걸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 돌 이제 지난 아이가 그 자기 눈밑을 바늘로 꿰매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 나중에 큰 흉터가 생기는. 지금 해야 돼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그걸 아버지가 못하게 막아주지 않고 그냥 머리를 꽉 붙잡고 그 수술을 하도록 하는 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웠겠어요. 결국은 정말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을 안 해주실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가정부흥회 성령 집회를 쭉 하면서 오셨던 강사님들 우리 이승재 목사님, 홍성원 목사님, 또 한근영 사모님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간증으로 들으면 한결같이 오랜 기간 동안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금방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 건가? 하나님은 외면하신 건가?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내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도만 해야 되나? 그런 답답함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뭐 다 있으실 거예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만 함께 하심만 확인된다면 그렇다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답답하고 힘든 문제, 금방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수록 제 믿음을 지켜주시는 길이 늘 있었는데 그게 말씀을 깨우쳐 주심이었습니다. 새벽에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이었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주님, 이미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군요. 저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어거지로 그냥 우리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확인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 기도를 듣고 있음을. 비록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을 계속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가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느 학교의 교수 선교회 교수님들과
줌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질문 대답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면 영적 각성은 이미 시작이 된 거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이 된 거다. 말씀이 주님이시니까요. 제 아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한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이 참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이 하던 거 끝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서 자녀의 공황장애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았고, 낮에는 심각한 암으로 고통당하는 이를 기도해 줬고, 또 이어서 남편의 외도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와 상담을 했고, 저녁에는 임종을 앞둔 교회를 가족을 위로하고 또 장로의 절퇴에 대한 의논을 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잘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성도들의 절박한 기도 제목을 듣고 상담을 하다 보면, 위기 상황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밥을 먹어도 되나? 잠을 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승려 성령 집회마다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담을 넘어온 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증이 귀하지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아직 간경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저의 기도라고 여기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터널이 아니고 동굴처럼 여겨지는 분들께, 터널 끝에 이른 것 같기는 한데 남은 거리가 길지 않아도 너무 아득해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친히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에는 기도가 절대적이고 기도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기도 사역을 해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가 됩니다. 거창하게 무슨 기도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교회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제 심령이 너무 갈급하니까 몇몇 권사님들과 화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화요중보기도회가 되었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나아갈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너무 아득하고 내 문제는 너무 절박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더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얼른 해치워버리고 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들도 있었고,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끼는 기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내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천국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앞으로 누리게 될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요, 천국이에요. 물론 앞으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누리게 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모형은 아닌 거예요. 모형은요, 실제처럼 만들어 놓았지만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형 비행기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탈 수가 없지요.
모형 탑은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았어도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저는 가정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항상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런 상태의 가정이 가정천국이라는 생각이 예전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천국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결국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질 거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시편 128편으로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정의 복은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딥혀지는 게 아니고 가정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거가 복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생명체예요. 이 말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어제가 오늘이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정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가정의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정 천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가정 천국 거기까지 안 바래요. 그냥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래의 가정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바뀌어 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간절한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밤을 지날 때, 그 고통의 밤에 얼마나 아침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립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밤마다 기도하는 부모는 내게 아침이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날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매일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밤마다 술에 쩔어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대하는 그 아내에게 어찌 낭망이 없겠습니까? 매일 아이가 인터넷 도박과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저희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딱 한 달 전이네요. 4월 26일에 제가 대전에서
기도하는 사모님들과 모여서 기도 모임을 1박 2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차 안에서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사모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들, 제가 5월 27일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좀 생각나는 가정에 대한 말씀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 줘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모님들에게 부탁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여 마치 예언처럼 제 입에서 하나님이 오늘 전할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핸드폰으로 그 말씀을 녹음을 해서 그걸 다시 풀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핵심은 속썩이는 가족들, 남편, 아내, 딸, 부모, 이 사람들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데려다 세우는 자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주세요.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말씀이 가정과 어떻게 연결되지? 말씀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제게 이 본문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빛이 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방의 끝에 있는 영혼에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보고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들이 말씀 앞에 우리를 데려다 세우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내 문제가 뭔지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문제를 잘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녀, 이 사람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여 화가 날 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때 나는 이런 문제로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비추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부끄러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은 나를 가족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지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가정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 과정이 내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으로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족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의 변화는 부모나 아내나 남편의 열심히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신 계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면 처음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두적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흙으로 빚으셨던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창조를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말씀 앞으로 이끌어 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깨어지면 비로소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평온하게 참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를 통해 인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형편인데 용서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면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가족들을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 육신의 조급, 혈기, 미움, 원망 그런 거에 가려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비로소 주님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우리 남편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꺾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은혜와 진리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놀라운 가정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하여 우리 자녀들이 좀 넉넉한 미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오늘의 광야를 살아내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주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야 선교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마치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남편은 믿음의 아내에는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한국말을 쓰는 것 같아도요, 외국어를 쓰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떠나 선교지로 가듯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열리려면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선교지인 가족들이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해 여름에 단기 선교를 제일 많이 갔습니다.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여러 군데로 교우들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바로 선교지로 떠나가야 되는 날인데 집에서는 절대 반대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대로 가면 너랑은 이혼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동안 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길을 열어주실 줄 알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혼을 불사하고라도 선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내일 떠나기 전날 오늘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정은 주님이 보내신 선교지입니까? 아니면 벗어버려야 할 짐입니까? 집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출발하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남편과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고집을 피우고 당신의 뜻을 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의 단기 선교팀들이 다 돌아와서 이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집사님도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선교 간증 중에서 제 기억에는 가장 강력한 단기 선교 간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은 사명지입니까? 아니면 벗어버려야 될 짐입니까? 내 발목을 잡는 이 가족들이 빨리 해결돼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야 선교지를 나갈 수 있는데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가족들이 사실은 나의 사명지이고 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복음이 절실한 대부분의 선교지는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2005년 5월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시닝에 갔는데 공안의 감시를 피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호텔방을 전전하며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그 선교사님들이 공안의 감시나 언어의 제약이 힘들다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정도 그렇게 세미나를 하는데도요, 매일 다른 루트를 찾아서 피해 다니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공안의 감시나 아직 언어가 서툰 거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목사나 선교사의 타이틀을 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한마디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선교지뿐만 아니고요, 가정도 똑같아요.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 늘 말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복이 터졌어요. 교우들은 정말 아빠 한번 만나고 너무너무 원하는데 우리는 원도 없이 집에서 아빠를 매일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럴까요?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반응 안 하지만 대학생일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좋은 얘기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면 청년 상담하는 목사님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저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아이들을 앉혀놓고 앉아봐라 이러고 전할 수 있을까요? 제게는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정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게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사랑의 옷을 입혀서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여성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여성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선교지에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 선교지 전체를 다니면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한국에 와서 군대에 갔다가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아빠가 이단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아들은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그 일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님의 형편을 잘 헤아려줘서 한국에 와서 안식년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 그 파송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 선교지에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 선교사님이 우리 남편이 도대체 이 충격 이후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대요. 선교사님이 강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러 서서 한참 동안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말 오랜 시간을 한참 동안 서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대요. 선교는 인내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3시간 동안을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기도도 인내고 믿음도 인내고 사랑도 인내고 소망도 인내고 선교는 인내입니다. 가정은 인내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오직 나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서 그 생명을 붙잡고 내가 깨어질 때 그 생명이 나의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줄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두려움의 줄이 끊어지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묶여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도요, 스스로 자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 가족이 나를 용납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는 인내할 힘이 없고 참을 이게 내 안에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두려우니까 조급해지고 망할까 봐 두려우니까 기도함으로 기도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끊어집니까? 예수님을 생명줄로 옮겨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안 두려워해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것을 꽉 붙잡을 때에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보다도 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고3 때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의 딸에서 생계가 막막한 과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목사의 아내가 됐지만 제 안에 있던 아버지의 죽음과 제 성품이 가졌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의 두려움이 그대로 남편에게 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과로하다 죽을까 봐 걱정, 또 조금 쉰다 그러면 그렇게 쉬다가 하나님이 불충한 종이라고 해서 때리셔서 죽을까 봐 걱정, 밀었다 제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 자다가 가위 눌리는 꿈도 많이 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면 옆에서 나 또 죽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두려움을 정면 승부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암 환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는 믿음으로는요, 계속해서 나가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아멘 하시고 돌아서지만 다시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죽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마귀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으로 저를 흔들었는데,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두려움의 줄을 놓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을 딱 붙잡고 나니까 더 이상 마귀가 저를 두려움으로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말했던 거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나 숨 좀 쉬고 살겠네. 저는 남편에게 쉬라 뭐 열심히 해라 막 했던 나의 모든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옥죄는 거라는 걸 남편이 숨 좀 쉬고 살겠네 하는 그 말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너무도 많이 듭니다.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가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지만 더 연합해서 노년은 친구처럼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를 지나서 혼자 남을 때, 천국으로 입성할 때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가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죽음을 통과하는 영광의 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가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져서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동여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오늘 아침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가족들은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부모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내 아내는 부끄러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 애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애가 좀 부끄러워요,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좀 창피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낳은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럽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치욕을 다 걸머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부끄럽고 아내의 모습이 부끄럽고 자녀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저도 넘어집니다. 어떤 때는 나 사모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제게 너 불러서 사모 삼은 거 나 후회하지 않아. 너 아무리 바닥을 쳐도 너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도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어떤 교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도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가 없었지만 하고 온 차림새, 어른들을 만나는데 뭐 정말 다 몸이 드러나는 옷에 문신한 그런 모양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전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엄마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믿음을 말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건은 아들이 방황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을 지켜보면서 피눈물을 쏟는 이 성도분과 제가 밤마다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빛 앞에 자기의 어둠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칭찬받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믿음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 속에서 감추어 있던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심리, 자기의 세상의 기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 이것을 낱낱이 토해내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그 아들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믿음의 자매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지금도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고를 쳐도,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나를 부끄러워하나? 아닌가? 우리가 교양과 인격으로 누르고 위장해도 아이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압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귀가 떠나가도록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99번 집을 나가도 대문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일어나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그 무능해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비로소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사진을 떡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지만 6년 전 매일 합심 기도를 시작하고 2달쯤 지난 4월 23일자 기도 제목을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녀들 사이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진정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2016년 4월 23일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때 가정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6년 전에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남편의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기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 한 번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가정천국의 새 역사를 우리 가정과 열방에 있는 가정까지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오늘 받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기도로 가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일어나서 기도를 세워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우리 남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옮겨 잡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구하는 기도는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나의 순종을 드린다는 결단인 거예요. 믿음과 결단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향하여 올려질 때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열방의 문제가 한 축선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아침에 제가 기도한 신명기 29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과정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결말은 알아요. 마침내 주님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셔요.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돼요. 가족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이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또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품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자리로 기도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